주님은 저와 내 모두 평안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앞뒤 분들 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나누는 모습 보면 저도 참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늘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우리 샘솟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전국적으로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생각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비판적인 사람들은 보리 농사도 안 지는데 무슨 맥주 감사주일이냐고, 교회 재정 충당하기 위해서 절기 지키고 헌금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난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늘 매주일 감사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맥주 감사절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리 농사를 짓지 않지만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 2026년, 벌써 상반기를 다 지냈고, 그 지내는 동안에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머물 수 있는 집 있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신 것 감사해서 한 번 더 감사드리는 것, 뭐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늘 감사가 생활화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말씀을 다 정리해 놓고 한번 앉아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당부드렸죠. 그냥 봉투에 담은 감사한것만 되지 말고 편지를 드려보자고 저도 편지를 쭉 써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주보 정도에 진짜 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감사주일 지키면 감사에 대한 설교를 많이 나누는데, 저는 올해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때로는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주제인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기도 하고 또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도응답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때로는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나?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 답답해지면서 영적인 조급함이나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일어나셨더니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죠?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하나 들어주십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떡을 구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찾고 그리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좋은 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보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참된 기도 응답의 신비함과 그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뭘까요? 꼭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들으셨다면 꼭 살아내십시오. 말씀을 살아내는 삼손능계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란 주님과 신뢰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끈기 있게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오십시오. 신뢰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끈기 있게 나가서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 새 한글 성경으로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밤중에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가 읽은 성경 그대로네요.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이 밤중에 갑작스럽게 손님을 맞게 됩니다. 손님을 맞이했으니까 그 사람을 대접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접할 것이 없어서 그는 다른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들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뭐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겠지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가정마다 그날 꼭 필요한 만큼의 빵을 준비해 놓고 그 빵을 그날 다 해결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긴 날씨가 더워요. 그리고 저장할 곳이 없어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오면 그 손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정중하게 대접을 해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집에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정성껏 대접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족들이 하루 먹을 음식을 다 먹어 치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음날 음식을 준비해 놓은 것을 알고 있는 그 친구 집에 찾아가서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온 이 친구를 소홀하게 대접해서 저 사람은 친구를 소홀하게 대접한다라는 소문을 나게 만들든지, 그 비난을 감사든지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각 방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한 방에서 잤기 때문에 한밤중에 가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가족들을 다 깨운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미 문이 닫히고 아이들과 함께 잠이 들었기에 찾아온 친구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이 사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애들 다 자고 있는데 하고 거절을 할 법만 한데, 예수님은 그가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가 뻔뻔하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 그가 필요로 한 것을 다 줄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 간청함이라고 이 번역된 원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노란색만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데이안, 아나이 데이안. 이 말은 뭐냐? 수치스러움을 모르는 뻔뻔함,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당당함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너 나 잘 알지 않냐? 내가 이 밤에 너를 찾아올 이유가 웬만하면 없다는 건 너 잘 알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밤에 널 찾아왔다. 이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한 거다. 내가 너를 믿는다. 이 표현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새벽에 문을 두드려도 너 미친놈 아니야 라고 나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깊은 신뢰관계를 전제로 해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밤에 가서 친구야 급하게 이렇게 좀 빵을 구하러 왔다라고 할 때 기꺼이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믿음, 이게 전제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면 더 중요한 게 있어.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도들과 신뢰관계가 이루어져야 돼. 관계가 좋으면 다 은혜인 거야. 아주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 손을 꼭 붙잡고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자 아버지는 아이 손을 더 꼭 잡아주었습니다. 근데 걷다 보니까 아이 손이, 나는 손을 꼭 잡고 있는데 아이 손이 슬 풀리는 걸 경험해요. 여러분들 그거 느끼시죠? 오늘도 아침에 보면은 제가 악수를 하면은 손을 꼭 잡는 분이 있고 예의상 손을 갖다 대는 분도 있습니다. 손을 살짝 대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손을 꽉 잡는 분이 더 친하다, 손을 대는 분은 안 친하다, 그건 뜻은 아닙니다만 아이가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아이의 손이 슬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들아, 추워서 힘이 없니? 왜 아빠 손을 꼭 붙잡지 않는 거냐? 그래서 아이가 빨갛게 얼어붙은 볼을 내밀면서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빠, 내가 손을 놓아도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잖아요. 내 손 안 놓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힘 안 줘도 괜찮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해서 뭔가 얻어내는 노동이 아닙니다. 그러면 기도가 힘듭니다. 기도를 마치 무슨 노동처럼 와서 꼭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 기도 아닙니다. 내 손을 놓아도, 내가 손을 놓쳐도 내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기도입니다. 이때 낙심하지 마세요. 끈기 있게 구하세요. 아까 뭐라고 읽었습니까? 아나이데이안, 뻔뻔스럽게 말씀드리세요. 너 어떻게 전에 그래놓고 또 나한테 구하니? 그거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구하여도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확인하면서 뭔가 담대하게 구할 수 있는 우리 샘솟는교회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뭔지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찾는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대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세요. 그러면 그대들은 찾아낼 것입니다. 두드리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받고, 찾는 사람은 찾아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어주실 테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은 세 가지 동사로 기도를 표현했어요. 달라고 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달라는 것, 구하는 것, 영어로 하면 ask라고 하는데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고백하는 걸 말합니다. 입으로 말하세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한 말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 뭐 하신다고요? 들으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목사님이 너무 자주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죠.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거든요. 제 평생에 붙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이 말은,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분명히 지켜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자식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40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1일을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겠다고 했으니까 너희 1세대들은 다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건강을 구하세요. 회복되기를 구하세요. 평안과 기쁨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오늘 삶 속에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물질을 넉넉하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꼭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찾으라고 그랬어요. seek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발을 움직여서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주저앉아 계시지 마세요. 주저앉아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찾아 나서세요. 배우자를 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매가 있다고 칩시다. 기도를 매일 자기 방에서 몇 시간씩 엎드려서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백마탄 왕자를 허락해 주세요,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날 리가 없죠. 기도를 드렸으면 방문을 열고 나아가세요. 일터를 가세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신을 보고 좋은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찾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두드리라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노크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것은 가로막힌 장벽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 도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두드리는 겁니다. 열릴 때까지 더 힘있게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가만히 앉아서 감히 내 입에 똑 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구해야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문 앞에 닫혀있는 그 문을 힘있게 믿음으로 두들겨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나고 하나님의 일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진 한 장 올리겠습니다. 전에 맞췄더니 제가 선물을 드린 적도 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예? 목사님이라고요? 김한수 장로님 닮았다고 누가 김 장로님이라고 누굴까요? 조지 뮬러입니다. 이분의 별명이 뭐예요?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분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분이 영국에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먹였어요. 매일매일 기도로 그 아이들을 먹여갑니다. 근데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 아이들 300명을 매일 먹일 수 있도록 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또 바포 갑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날 같이 가실 분들은 좀 와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가면 참 신기해요. 거기 매일 400~500명의 노인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요. 아침, 점심을 제공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그 사람들이 어디서 돈을 보내주는지 누가 보내주는지 계속 그분들을 먹일 수 있게 해줘요. 제가 일을 할 때 창고에 가서 뭘 갖다 놓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 곳에서 보내온 설렁탕이며 뼈며 고기며 채소며 창고에 쌓여 있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셨구나. 조지 뮬러도 이렇게 아이들을 먹였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는 식당이 양식이 다 바닥났습니다. 창고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방 책임자가 이제는 이제 뮬러 목사님 기도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아이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데 어떡하나. 낙심해가지고 목사님 내일 아침에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빵도 한 조각 남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그리고 뮬러 목사님은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을 다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빈 접시를 그리고 빈 컵을 하나씩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어린 생명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했는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밖에서 누가 일부러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두들깁니다. 빵집 주인이에요. 아이들을 먹이고 싶어가지고 뮬러 목사님 어제 밤새도록 내가 빵을 구워서 빵 아이들한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빵을 갖다 놓는 거예요. 빵을 그래서 하나씩 나눠주고 있는데 밖에서 또 문을 두들깁니다. 보니까 목축업을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밤새 그 저녁에 짜놓은 우유를 회사에다가 갖다 주려고 끌고 가는데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서 수레가 고장이 난 거예요. 바퀴가. 그래서 이거 바퀴 고치다 보면 우유가 상할 것 같아서 아이고 목사님 이거 아이들 다 먹여도 괜찮겠습니까? 하고 그 자리에 우유를 다 갖다 놓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뮬러 목사님이 빈 접시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기도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앞에 빈 접시가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때가 믿음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가장 비어 있을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기도 응답을 이루는 우리 샘솟는교회 가족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대들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물고기 대신 뱀을 내주겠어요?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내주겠어요? 그러므로 그대들이야말로 악할지라도 제 자녀에게는
좋은 선물을 줄 아는데 아버지 곧 하늘로부터 주시는 분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식이라도 생선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뱀 손에 쥐어주는 부모 없고요. 계란 달라고 하는데 정갈 손에 쥐어줄 부모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데 하다못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도 더 좋은 유정란을 줘야 됩니다. 더 비싼 초란을 구해서 주겠다. 이렇게 난리인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왜 안 주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식이 뱀처럼 위험한 것을 생선인 줄 알고 때를 써서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다 좋은 것 같죠? 아닙니다. 아버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건 뱀이에요.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정갈처럼 해로운 것인 줄 알고 구할 때도 있습니다. 뭘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너에게 유익한 게 아니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뱀을 거절하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생선을 조금 뒤에라도 꼭 쥐어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거절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거절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절은 또 다른 좋은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로만 끝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늘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고 했냐면 성령님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끝에 성령님을 말씀하셨지요. 마태는요, 마태복음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좋은 것이라고만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마태복음에서 말한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성령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좋은 게 뭐냐? 뭘까요? 실감을 안 하시는데 뭘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야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 기쁨, 평안, 은혜가 충만했던 시간이 바로 성령 충만했던 시간들 아니었습니까? 아니타 크래프트라는 어떤 여사가 기도 제목, 기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기도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여류 시인이에요. 아니타 크래프트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올려주실래요? 제가 차분하게 읽어볼게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나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청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나는 가난을 선물 받았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다.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 자체를 주셨다.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도록.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 받았다.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상황이 바뀌길 구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을 신비롭게 새롭게 하심으로 환경을 이겨낼 힘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참된 기도 응답의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번 맥주 감사주일 우리 지키면서 지난 반년 돌아보셨습니까? 여러분들 기도의 잔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이미 응답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감사하죠. 마땅히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 응답되지 않은 채 눈물만 채워져 있다고 하면,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소망을 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끈기 있게 신뢰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라요. 낙심하지 마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늘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좋으신 주님 손 꼭 붙잡고 기도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우리 샘솟는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입을 여세요. 혹시 여러분들 쟁반이 비어 있습니까? 기도의 잔에는 눈물만 채워져 있습니까? 이 시간 건강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인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내게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만 담기게 해주세요. 원망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은 들으십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어린 학생들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이번 성적 올라가게 해주세요. 학기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입으로 구하세요. 구체적으로 말입니다.